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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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적과 모든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잘 아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간의 은혜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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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둘째 시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라도 광주를 지나면 화순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화순에 가면은 그 성자 두 분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수십 년 전에 다 소천들을 하셨지만 이세종 선생이라고 하는 분과 이연필이라고 하는 두 분 성자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세종과 이연필은 스승과 제자 사이죠. 제가 포천에 있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그 엄두섭 목사님, 그 은성수도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분이 젊었을 때 화순 근처에 있는 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두 분 성자 이야기를 듣고 알게 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내셨죠. 이세종 선생님의 책 이름은 이제 호세아를 닮은 성자 그런 책이고 이연필 선생님의 책은 맨발의 성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두 분 성자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이세종 선생은 나이 40까지 머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 40에 돈을 좀 많이 모아갖고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이제 구술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세종 선생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끝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려면 땅을 엎어서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 밭을 갈다가 뽑혀 나온 풀을 보면은 그 풀이 불쌍해서 그 다른 데다가 갖다 옮겨 심어 놓으면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사랑과 자비가 남다르게 넘쳐서 그 농사 지려고 풀을 뽑아 놓은 게 불쌍해서 다른 데다 심어서 그걸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이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부부 생활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이 젊은 부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이웃 동네 호라비에게 이제 바람이 나갖고 그 호라비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종 선생이 어느 날 커다란 지게에다가 그 부인의 장롱을 실어갖고 그 호라비 집에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언제고 마음이 변하면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호세아를 닮은 성자가 된 거죠. 나중에 이세종 선생님이 소천하고 나서 그 부인이 회개하면서 그 무덤가에 오두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남은 생애를 거기서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세종 선생이 예수 믿고 나서 이 평생에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야춥하면 너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야춥하면 너 망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야춥하면 너 망한다. 그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랑과 자비가 끝없이 흘러넘치는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얕은 사랑 가지고는 안 되겠고 얕은 말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팔아 팔아 깊이 팔아 야춥하면 너 망한다, 이런 교훈을 남기는 거죠. 성경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오늘 깊은 곳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깊이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깊이 담기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요.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으로 마치 수박을 쪼개서 수박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맛을 보는 것처럼 깊은 사랑의 맛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 사랑의 맛을 다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맛을 보았지만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사랑의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각자의 차원이 다르고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는 이걸 더 깊이, 그 사랑의 맛을 더 깊이 보고 그 사랑을 깊이 닮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건 분명하다 하는 거죠. 어느 가정에 아빠, 엄마, 그리고 7살 날 아들, 5살짜리 딸, 이렇게 4식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아들,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한데 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이 딸아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뭘 좀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어요. 오빠에게 피를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덕분에 오빠가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딸에게 말했는데 가만히 누워있던 그 딸이 아빠에게 그렇게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와, 오빠가 살아났다니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아빠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피를 뽑으면 곧 죽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아빠가 숙연하게 침묵하는데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넌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 5살 먹은 어린 동생은 자기 피를 오빠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알고, 그러면서도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 피를 주고 자기는 죽게 되고 오빠가 살아났다는 걸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다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음을 자원으로 지원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신 거죠. 그걸 깊이 맛보고 깊이 우리가 따라가야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생을 갖고 계셨고 빛이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그 나누지 않아도 이미 영생이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거를 대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 그걸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공동체를 이렇게 섭렵하면서 다닌 적이 있는데, 강원도 하천에 가면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거기도 이제 5살, 3살 된 아들,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그레스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공동체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5살 먹은 목사님 딸아이가 미국에서, 할머니가 이제 LA에서 살다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가 크레용을 줬는데, 그 수십 년 전에 크레용은 한국에서 보기가 힘든 거죠.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그 귀한 거를 저희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공동체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저 있는 걸 다 나눠주면서 이런 거를 어린 5살 먹은 목사님 딸이 보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레이스에게 한국에서는 찾기도 힘든 그 크레용을 5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인과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가 됐죠. 이 사랑은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기도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천상의 기쁨을 내게 맡긴 자들에게도 다 그 기쁨을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그 기쁨을 나눠주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24절엔 또 그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짓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계셨던 창세전의 그 영광을 내게 주신 모든 자가 거기에 동참하여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가야 할 골라인이 바로 거기죠. 창세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주님은 그걸 나눠주려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면서 동시에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걸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온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려고 그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오늘 믿음이 아니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지요. 이 사랑은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사랑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성실의 하나님을 말씀드렸는데, 그 성실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사정 형편 맞춰서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데, 그 사정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의 하나님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은사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저절로 알아서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하니까 그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대 시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각자가 그 형편처지를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사랑은 성실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 사랑은 머리로 하고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희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있는데, 이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대선사인 마하리시를 만나서 스승으로 삼게 되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속에 일생 사랑을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런 썬다싱이 10번째 히말라야를 넘을 때 티베트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길을 가는데, 이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산길이 모두 막히고 눈보라가 쳤어요.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눈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얼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썬다싱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업고 가자 그랬지만, 그 티베트 사람은 그러면 우리 함께 죽는다고 혼자 가면서 길을 재촉해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 눈보라가 힘으로치는 그 산길을 헤쳐나가는데,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몇 시간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얼어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갔던 티베트 사람인 거예요. 시체처럼 축 늘어진 사람을
업은 썬다싱은 힘이 들어도 몸에 열이 나고 열기가 얼어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전달되어 살아나고, 썬다싱은 힘이 들었지만 온몸에서 나온 뜨거운 열기로 그 추위를 견디면서 결국 둘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에요. 오늘 사랑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온갖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깊이 이해하고 그 사정을 따라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오늘 기자교와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의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세종 선생은 팔아 깊이 팔아, 야춥하면 너 망한다 이렇게 교훈했는데, 사랑은 깊이 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